이제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얼핏 보면은 본문이 1장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다라는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1절을 and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장의 내용,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장의 뒷부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과 통치 권력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었던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비록 21세기 현대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것은요, 모자란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은 21세기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문제 있는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이 모든 분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신 건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을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 이야기한 이유는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지적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고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나와 다르다고 지적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곧 누구를 비평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눈물도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몸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몸이신 교회, 그 다음에 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 다음에 뭐가 있죠? 몸에는요, 손과 발과 같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몸의 밑에 있는 몸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인 성도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 성도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의 이 번역본은요,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독하면요, 너희들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호흡이 멈추는 그 생물학적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을 때 먹자마자 죽었나요? 아니요, 먹자마자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겼다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서부에도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 동부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동부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의 단풍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단풍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낙엽들이 떨어지면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근데 그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요, 참 볼품 없어요. 그 볼품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마치 죽은 듯 보입니다. 다 죽은 듯 보여요. 근데 죽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또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이 계속 가지마다 흐르기 때문에, 교통이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또 동부의 단점 같은 거는 뭐냐면요,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한 나무들도요, 잘 꺾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뭇잎이 무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번개나 붙어서 떨어져요.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뭇잎이 무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줄기와 뿌리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잠시 후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이 뭐냐라면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고 일절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해하면요, 그냥 우리가 본성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모르고 우리가 하면 실수하는 것들, 이 실수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들, 이것을 허물로 보시면 될 것이고, 죄라는 것은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 이 죄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해야 할 거를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들어도 외면한다는 거죠. 그 외면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은 끊어지게 되고 계속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에 반응을 하냐면요,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에는 반응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요, 당시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이방 지역에서 행하는 악한 행습들을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드실바라는 분이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주후 98년 정도쯤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아담의 신과 같은 여러 가지를 신이 믿는 그 가운데서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가 그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담의 신 여선을 많이 섬긴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도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서는요, 그 아담의 신전이라든지 도미티아누스 신전이든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시대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그 출세하는 지름길을 여겨서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아미타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고백까지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겨서 그 아미타스를요, 힘들게 하고 핍박하려고요, 의도적으로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섬기는 중책을 맡깁니다. 근데 이 아미타스는요, 그 중책을 거절할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핍박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날 각오를 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이런 일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흥행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행위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하나의 제의 중에 하나였던 거죠. 하나의 행사고 절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요 아무런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태폐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은 정말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것은 두번 하면 잔소리였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풍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이 한다고 다 쫓아가다가는요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상한 데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다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세상의 악한 풍조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가냐면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불순종한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요 악한 권세들에게 임하여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풍조가 비성경적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부터는요 더 그래요. 성경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만 옳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도 옳고, 더 나아가 너의 생각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권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권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인권은요 오히려 악하게 되고 더 사악하게 되고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말하는 사람의 권력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할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유세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녀 초등학생인 10대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 아이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10대 아이가 나 마약이 좋으니까, 나 저게 좋으니까 저거 훔치고 싶다고 그거 훔쳐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을 안 해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이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국은요 이 성 전체 전환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진리인 양 너무나 이렇게 되었어요. 그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타고난 성을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할 때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 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입회하에 선생님이 허락하시는 한 가운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성 전환 수술을 세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소를 해가지고요, 결국 지난 3월 5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법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한테 꼭 알려줘야 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 이 세상 풍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낼 때나 전쟁도 하기도 하고 전쟁도 안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고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조가 다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세상의 풍조에서는요, 성경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좋다고 쉽다고 그냥 무작정 따라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너무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구별되면 아니겠습니까?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거, 쉬운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거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영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방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과 2절의 주어는요, 너희예요.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 성도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3절의 주어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걸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의였다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로 내 열심히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길잡이를 주셨잖아요.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따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성경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따르냐를 보면요, 내가 누구를 주인을 삼고 내 신앙이 어디를 초점을 잡고 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면요,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따라가게끔 마음을 주세요. 그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안에도 욕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수면력 있잖아요. 다 주무시고 싶잖아요. 주무셔야 되잖아요. 식욕도 있잖아요. 드셔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자손을 낳기 위한 성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무신다고 해서 그게 악한 영을 따라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그만큼 욕심이 탐심이 나고 그 탐심이 자라서 욕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때 참된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본능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다가는요, 그대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안식처를 거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의 말만 듣고 따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쉽게 얘기하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적으로 죽은 게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안 되는 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서 소통이 안 되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좀 달리 표현하면요,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얻어진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 선물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가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이라는 것이 앞문장 전체를 얘기해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이것이 맞아요. 헬라어는요, 모든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가 다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성을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믿음과 은혜는요, 여성형이에요. 근데 이것이라는 그 지시대명사는요, 여성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게 중성입니다. 영어에서는요, 그 앞문장 전체를 받는 지시대명사는요, this나 that으로 쓰지 it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this나 that은 뿐만 아니라 it도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앞문장에 있는 그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웬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지만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다. 믿음은 단순히 대상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뜻이다. 영원한 구원의 맥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을 때 믿음의 결과로 구원의 열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추석 때라든지 또 신정, 구정 뭐 이럴 때 보면 선물들 주잖아요. 선물 주실 때 보면요, 선물 종합 세트가 있었어요. 종합 세트 보면 거기에 하여간 이것저것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받으면 좋아하는 거 다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요, 구원도 선물로 주셨어요. 신령한 복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은요,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받았으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그걸 누리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누림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나중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활의 것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주셔서 관계 회복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때로는 이 구원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때가 이제 고3들 대학교 학교 통지서를 받는 시기 아닙니까? 학교 통지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 통지를 이제 대학교 가을부터 가는 대학 학교 통지를 받았어요. 받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학교 통지 받았다고 지금 내가 대학생이 된 겁니까? 대학생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9월에 돼서 뭐 8월이든 9월이 돼야지 그때 가야지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합격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 대학생이에요. 그러나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고3으로서 합격 통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럼 어떻게 즐기시겠습니까?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이것 또한 어떤 한 가지로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일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요, 선물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선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음이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요, 살 길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 받은 자들로서 매일매일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합 선물 받은 자라는 거.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